할렐루야. 우리 양육회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양옆이면 두 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쪽만 하고 이렇게 고개 흔드셨죠. 오늘 저희 공동체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독일에서 유나가 왔고요. 우리 전주에서도 왔는데 우리 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박수 한번 해줄게요. 네. 저희가 이제 영국 선교를 같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동환이도 유나도 저희 비원들을 기억해줘서 또 주일날 서울 올라왔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끝나고도 같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가 또 은혜 자리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말씀 나눈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지금 프로풀 시즌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쭉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익어가고 풍성하게 맺히는 계절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멘. 네. 처음부터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또 맺은 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맺어가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힘을 써서 나 열매 맺어야지 막 고민하고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은 교제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나무 가지도요 떨어지면 땔감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무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심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자라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요 좋은 열매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요. 독을 맺으면 그리고 악독한 것을 심으면요 그로 말미암아 저주가 맺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 앞에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시리즈 말씀을 쭉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맺어 나가면 좋을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열매 이야기는요 이 시대가 정말 갈망하는 열매입니다. 이 시대가 갈망하는 열매지만 왜곡돼서 원래 그 본래의 의도대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왜곡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그것입니다. 바라기는요 건강한 열매가 맺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신 그 열매가 맺어지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 열매는요 희락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요, 어떤 한 사람도 불행이 너무 좋아서 불행을 택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난 슬픔만을 경험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잠깐의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고자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하던 중에 지지난주에 제가 일본 선교 중간에 딱 부고를 받았습니다.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어머니랑 둘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혼하셔서 가족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부고장이 딱 날라왔는데 어머니 성함이 있고 가족의 그 친구 이름만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사카 가지고 어디셨죠 저희가? 나고야에 있어요. 제가 오사카로 가서 왔네요. 나고야에 있다 보니까요 그 친구를 만나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장문에 문자를 보내고 꼭 일본 선교 끝나고 나면 내가 널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연락을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장례를 잘 치르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왔길래 제가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이게 막 문자를 저한테 많이 하는 친구가 아닌데 그날따라 저한테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를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지금 삶이 너무 무력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어서 가능한 한 목사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갔어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의 한 명이 천국을 가고 나면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물론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떠나간 것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 상상이 안 갔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만약에 천국 가시면 어떤 마음일까? 상상이 안 가는 그 마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지금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 친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계속 중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내일 제가 아침에 오전에 이제 박사과정 때문에 교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점심에 시간이 잠깐 됐는데 점심에 만나서 그러면 함께 식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오랫동안 한 8년 만에 연락이 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오고 나서 참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또 위로해주면서 교회 공동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도와줄 거고, 만약에 신앙생활 안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의 인생에서 슬픔이라는 것이 찾아오면요, 우리는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공허를 느낄 만큼 괴로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러한 슬픔을 느끼고자 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재정 왜 버세요? 그냥 잘 저장하려고요? 아니죠. 이 재정을 잘 활용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재정을 법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좋은 것도 보고 이러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까 재정을 버는 겁니다. 나는 그냥 통장에 넣어서 숫자가 올라가는 게 너무 짜릿해요 하는 소수의 좀 약간 변태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재정을 벌고 쓰는 거죠. 우리가 왜 운동합니까? 그냥 운동하는 것도 즐겁지만 운동을 통해서 내 욕실이 건강해져서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운동하면서 내 몸의 신체의 건강한 변화를 놓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운동을 합니다. 영화를 왜 봅니까? 여행을 왜 가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즐거움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요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가기 때문에 좋은 곳 찾아가는 것들,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 좋은 물품을 사는 것도 너무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기쁨을 소비적으로 얻어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기쁨도 소비하다 보니까 디지털 도파민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기쁨을 그냥 막 시간을 투자해서 내 도파민이 막 터지는 것을 보기 원하고요. 와, 여기 가면 뭐가 있다고 짜릿하다고 가서 그것을 소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니까요 청년 세대는 특별히 술과 도박과 마약과 섹스와 여러 가지에 빠져있는 중독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감정적인 우울함을 우리는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항우울제라고 하죠. 이 우울감이라는 감정을 지워버리는 이 세로토닉을 조절하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요 내가 분명히 슬퍼야 되는데 슬픈 감정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감정도 조절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속적인가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우리 가운데 터지면요 순식간에 터졌다가 사그라듭니다. 그러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소비를 해서 기쁨을 얻어내면요 이 소비가 이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가 줄어들면요 그 기쁨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또 투자하고 이 공허함 속에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반복되는 잘못을 계속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내가 이 독에 있는 독을 가득 채워서 기쁨을 누려야지 하면서도 물을 자꾸 부어넣지만 밑에는 깨져버리는 우리의 인생,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은 갈증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기쁨을 쫓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과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 깨어지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체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것을 잡으려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현상을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요 자꾸 쾌락으로 대체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쾌락이라는 단어는요 외적 자극이나 소유에 기반한 즐거움입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자극을 줘서 내가 기쁘거나 많이 무엇인가 소유할 때 느끼는 이런 감각적인 만족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뇌는요 보상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이 뇌에게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감정을 얻어내게 만든다라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행복감은 분명하게 생겨요. 근데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원하니까
쾌락이라는 것에 쳇바퀴를 도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새로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신상이 나오면 또 사야 됩니다. 내 장롱에는 옷이 가득 차 있는데 또 사서 집어넣어야 돼요. 가방은 샀지만 똑같은 모양에서 액세서리 하나 더 달리면 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매우 육신적인 수준의 기쁨입니다. 육신적인 수준의 기쁨. 그런데 이런 쾌락에 근거한 기쁨은요, 환경이 달라지거나 갖고 있던 재정이 사라지거나 건강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담보했던 무엇인가가 사라져서 더 이상 자극을 느끼지 못하면요, 엄청난 좌절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 희락이라는,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요, 외부 환경의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적인 기쁨이죠.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영혼이 기쁜 것,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요, 희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세번역 버전에서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로 쭉 나가는 그 희락, 그 기쁨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성령이 맺게 하신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히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 세상이 대체할 수도 없는 진짜 기쁨. 여러분 진짜를 좋아하시죠? 짝퉁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세요? 진짜가 좋아요. 아무리 이미테이션이 정말 S급, 민트급이 나와도요, 진짜는 진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진짜 기쁨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무에 이미테이션, 그럴싸해 보이는 기쁨을 맺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기쁨을 맺으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기쁨을 당연히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을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바로 이 시대가 조치해가는 가짜 쾌락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희락을 맺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락을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희락을 맺을 수 있을까? 중요한 부분이죠. 희락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락 맺게 하시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희락을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요,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서신할 때 서자예요. 그런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너무 물어봤나요? 감옥 모형이라도 가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롯데월드 가면 이렇게 감옥 모양인데 고무여서 이렇게 늘어나서 속 들어가서 사진 찍고 이런 데 가봤거든요. 저는 거긴 들어가 봤습니다. 감옥, 그리고 이제 어떤 수용소, 옛날에 독일이, 여기 독일에 있는데 그 나치 정권에서 아우슈비츠 그런 것들 모형으로 했는데 그런 데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옥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감옥은요, 한국의, 특별히 대한민국의 감옥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거 아십니까? 구치소와 교도소예요. 구치소는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가는 게 구치소고요. 교도소는요, 형이 확정되어서 기결수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실제로 노역을 하거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의 범위보다 제가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이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요, 구치소에 갇혔던 사람도 만나봤고요, 교도소에 간 분도 제가 신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분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교도소에 갇혔던 분은요, 저에게 가끔씩 영치금도 이야기해서 제가 영치금을 보냈던 기억도 있고, 교도소도 중간에 점심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방송을 틀어줘요. 근데 저한테 이분이 이렇게,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대요.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목사님이 신청곡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가요가 나오는데 찬양도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그 절절한 내용을 좀 써가지고 이분이 지금 회개하고 있고 이분이 다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목사인데 이런 찬양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당첨돼가지고 이제 교도소에서 찬양에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두 분이 끝나고 나서 그 모든 기간들을 거치고 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 교도소라는 곳, 구치소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요, 둘 다 갇혀 지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육신만 갇혀 지내는 곳이 아니고요,
희망과 소망을 가두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먹고 자는 건 똑같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이라는 곳은요, 희망과 소망마저도 가둬두는 곳이다라고 두 분 다 저에게 공통적으로 절망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도소의 그 차가운 바닥, 밑에 보일러도 없어요. 벽도 눅눅해요. 거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막 숨소리도 거칠고요.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사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로마 감옥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의 감옥. 지금 감옥은요, 그래도 인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평수지만 거기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목포도 제공해주고 아니면 기본적인 치약, 칫솔 이런 것도 다 제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로마 시대의 감옥은 어떠했을까요?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고 눅눅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착고라는 거 찼을 수도 있습니다. 쇠사슬에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저기에서는 고문당하면서 으악 소리가 들렸을 거고요. 그리고 오고 가는 간수들의 그 로마 병정들의 그 몽둥이 소리나 창, 칼의 소리가 무서웠을 겁니다. 외로웠을 거고요. 두려웠을 겁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홀로 독방해뒀을 거예요. 고립감이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바울같이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은요, 분노에 가득 차서 막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해답이 없는 그곳에서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보낸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아가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놀라지 말고 모든 일을 상상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배경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 말씀만 잘라서 딱 읽으면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보이십니까? 전 전혀 안 보여요.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단어를요, 이 서신서에서 몇 번 썼는지 아십니까? 20번 이상 썼어요. 감옥이라는 것, 모든 절망의 끝인 그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최악의 로마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누린 기쁨은요, 그가 누린 희락은요, 완전한 기쁨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린 기쁨은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환경은요, 그에게 절망을 줘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만족함이 있었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인간적인 쾌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외쳤던, 로마의 감옥에서도 외쳤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사도 바울은 누린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시간들입니다.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미와 아직입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미와 아직, 이것으로 비롯한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이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는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 이미의 기쁨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때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종으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것,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 것이죠. 그게 바로 임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땅이 완전합니까?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고통도 존재하고요, 이 땅 가운데 죄도 여전하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요,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있고요, 기근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숙제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죄의 유혹들은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아직 사이에게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아서 매일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인내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 땅에 문제 있고 어렵지만 분명 오실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이미의 기쁨과 아직의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누린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로마 감옥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야.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 나라 소망하십니까? 이 나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정말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 서신을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이야기할 때요 희락의 서신, 희락의 복음이라는 닉네임을 붙이기도 합니다. 제가 배경 말씀드렸죠. 감옥에서 썼다 그랬어요. 근데 이 편지의 닉네임은요 희락의 복음이래요. 희락의 서신이래요. 읽다 보면요 우리 마음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읽다 보면요 맞아 이렇지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소망이 생기는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문제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희락을 찾을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문제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모순되는 것들, 악이 가득해서 악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실 때가 있습니까? 삶에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좌절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프로세스만 잘 경험하면요 실제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그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희락을 맺는 열매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모든 것에, 무엇에든지, 언제나. 뭡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무엇에든, 언제든. 지금 사도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여건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는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결단, 그 기쁨의 원천, 그 삶의 자세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뻐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기뻐해야만 합니다. 기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기쁠 때 슬퍼하면 약간 인지구조가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슬플 때 기뻐할 수 없을 그때에 솟아나는 기쁨이 진짜 파워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안에서? 주님 안에서. In Christ예요.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친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염려. 이 염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엄청난 해충입니다. 우리가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때에 이 희락이라는 열매를 갉아먹는 해충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의 근원은 뭘까요? 이 염려의 근원은요, 교만입니다. 염려는요, 내가 주인 됐을 때 하는 게 염려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것을 해내야 되니까 이게 안 됐을 때 하는 게 염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염려는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근거한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내가 봤을 때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 가운데 평안함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염려 가운데 빠지면요, 교만한 착각 가운데 염려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요, 불안과 좌절이 우리를 가둬두게 됩니다. 불안과 좌절은 끊임없이 우리가 염려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염려라는 해충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뢰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 평화가 염려와 전혀 반대되는 마음이 지금 등장을 하죠. 우리가 염려할 때에 그것을 감사로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자세는요, 바로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우리 생각은요, 마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생각을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묵상해서 심으면요,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힌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염려에 빠져 있고 걱정에 빠져 있으면요, 그것을 심으면요, 그것을 생각하면요, 맺히는 것은요, 불안이라는 열매가 맺히겠죠.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 하시죠? 우리가 큐티인으로 같이 큐티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근데 아침에 묵상하는 그 묵상이 주식에 대한 그 차트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이제 꼬여있는 그 관계에 대한 묵상이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맺히는 것은요, 염려, 걱정, 근심이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생각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은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 생각을 컨트롤하는 그 주도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탄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침투하여서 여러분이 묵상하지 못할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사탄에게 지림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컨트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요, 내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맺혔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자족이라는 것이 되게 수동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만족스러워 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태도는요 매우 능력 있는 태도입니다. 내면에 확신이 있어서 이 능력으로 말미암은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면요 그는요 배고파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풍족해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배고프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요 바로 그거예요. 그 지점입니다. 내가 많아서 좋아가 아니고요 모자라도 괜찮아가 아니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것을 자족,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길 축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우리 비오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공급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막 궁핍해서 막 쫄려서 살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테스팅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재정적인 싸움을 싸워내도록 재정 싸움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풍요로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죄의 반응이 되는 거죠. 모자른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자족을 가르치세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내가 컨트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빌립보에 있던 성도들이요 아마 바울 사도에게 뭔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성도들이 아마 편지도 보냈을 겁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아니면 뭐 영치금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선물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서 응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너무 힘드시죠? 너무 고생 많으시죠? 저희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근데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내주신 물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물품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것에 있습니다. 저의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난해도 봤고요 부해도 봤습니다. 배고프고 풍부해도 처해보고 없어도 봤는데 저는 그것을 견디는 비결이 있어요. 왜냐면요 저는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비결을 압니다. 나는 그 비결을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희락의 열매를 맺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의 사도 바울의 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단순한 자신감에 찬 그의 외침이 아닙니다. 나 잘났어 이런 외침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끊임없이 쾌락의 쳇바퀴를 돌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갈증을 느끼는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음의 증거를 외치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요 성도들의 위로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떠한 안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인 임의와 아직 그 사이의 이야기를 그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공동체가 누리고 있다는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궁핍한 상황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부유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강박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희락이라는 열매는요,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임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오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배워갑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배워가고 이렇게 그분이 따르던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소유가 있어야 된다, 성취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분열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비교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크리스천은요, 그 차원을 넘어선 비욘드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것,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희락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틈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고요,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것을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감사로 바꿔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이번 한 주의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괴로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안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꾸신 그 주님, 내가 자족함을 배웠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